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금년도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이 남은 3일을 내 인생의 작전 타임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경기든지 중간에 작전 타임이 있어요. 농구 경기를 하더라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신청하면은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야, 너는 이거 잘못했어, 너는 이렇게, 너는 여기에 이렇게 해야 돼, 작전 지시를 해주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 남은 3일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작전 타임 시간이 되고, 그리고 감독의 말을 잘 새겨 듣고 다음 경기에 나가면 바로 그 감독의 지시대로 할 때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지, 감독의 말 실컷 들어놓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지난번처럼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건 그 경기에 이길 수가 없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경주인데, 이 인생 경기에서 이제 2025년도 끝나고 26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남은 3일을 작전 타임 시간으로 잡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뭘 잘못했고, 지난 1년 동안에 나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고,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잘 깨닫고 내년에 가서 그대로 실천할 때 2026년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 경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요. 한 팀이 경기를 우승할 때는 그냥 우승하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이 있고 수없이 수정하고 고쳐서 경기에 승리할 수가 있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는 수정이 있어야 되고 고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르는 이런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 모든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멸류관 받고 상 받고 트로피 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1등 할 줄로 믿습니다.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헛된 꿈에 불과한 거고,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3일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오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막 법궤 메고 나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법궤가 무슨 요술 상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뺏어갔어. 이 블레셋이 어디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전쟁하는데 가자 지구 있지요. 가자 지구 거기가 블레셋이 있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이제 법궤를 뺏어가지고 또 자기들 우상 신당에다가 모셔놓으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우상이 다 깨지고 넘어지고 막, 그리고 딴 데로 또 옮기니까 재앙이 내려가지고 막 병이 생겨 죽고 사람이 죽고 하니까 이게 애물단지가 된 거야. 이걸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고 딴 데 가려니까 프랭카드 걸어놓고, 프랭카드 안 그렇겠지만은 뭐 요새 말로 하면 걸어놓고, 하나님의 법궤 에그론 입성 절대 반대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리를 못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자기들 의논해서 야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셋수레에다가 그 암소, 젖되지 않은 암소를 둔 새끼를 둔 그 암소 수레에다가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베세메스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또 있다가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 놓게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뺏어가서 몇 개월 동안 그 나라에 있었냐고 7개월 동안 있었어요. 7개월 동안 있으면서 7달 동안에 많은 재앙을 겪게 되니까 돌려줬고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를 옮겨 놓은 지가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가나안의 토속신 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신을 섬기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침략을 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뭐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아스타롯하고 바알 신상적 뭐 우상 섬겨도 이게 필요 없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20년 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이 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을 때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줄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 지금까지 생긴 우상을 다 버려라. 첫 번째 우상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금식해라.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려라.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다가 다 모아놓고 금식 기도시키고 미스바 성회를 개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겠다. 그러니까 이때다. 그리고 또 침략을 해왔네요. 침공을 해오니까 이때 사무엘이 양을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치심으로 블레셋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 사무엘이 그 승리했던 그 자리에다가 돌을 세우고 이 돌 이름을 우리를 도와줬다고 해요. 도움의 돌이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도움의 돌, 즉 에베네셀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이 시점에서 작전 타임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고쳐야 될 점이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년 경기에 임할 때 2026년도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먼저 우리에게 버릴 것은 단호하게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내년 경기를 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감독이 작전 타임 시간에 야 너는 이거 고치고 지금 고쳐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앞에 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입니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거 고쳐라.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도와준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같이 응답을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도록 하고 회개 금식 기도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바알들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단호히 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압니다. 뭐 노래도 있잖아. 뭐 에벤에셀의 하나님 뭐 그런 복음성가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벤에셀은 외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원하면서 에벤에셀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아침에 에벤에셀이 된 게 아니에요.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기 전에 그 전 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뭡니까? 아스타롯과 바알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버릴 것은 단호하게 버렸던 이런 전 단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3일 동안에 내년을 맞기 전에 이 전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앞에 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아멘하고 안 맞으면 노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대로 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아스타롯과 바알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주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지난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한 해로 다가오기를 기도하는 건 다 우리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작전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전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에벤에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지요. 저는 이번 송구 영신 예배가 미스바 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무슨 제사는 제사입니까? 지금 전쟁해서 뭐 어떻게 이기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을 이기게 해줬다. 이게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를 주신다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남은 3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잘라야 될 것,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쳐야 될 것, 이걸 생각해야 되는 기간이고, 이번에 마지막에 드리는 이 작전 타임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송구영신 예배예요. 이때 와서 딱
거기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요,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겠다. 이 일만 잘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응답, 이 기도 응답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면 되도록 해주겠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선수가 작전 타임 시간에 감독 얘기 시켜 들어놓고 에이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선수 당장 잘리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 회복의 절정이 뭐냐? 미스바 성회고, 미스바 성회가 뭐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딱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뭐 우리가 뭐 송구영신 예배를 뭐 해마다 행사가 연중 행사가 돼가지고 뭐 제야의 종 치듯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참 진짜 국가적으로나 직장, 사업,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위태위태한 한 해였습니까? 응?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도 블레셋 같은 저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오늘 여기서 버젓이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침공을 노리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쳐들어오죠.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있지, 금식해가지고 힘은 다 빠져있지, 뭐 이때가 기회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결단했고, 사무엘은 그 급한 와중에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게 에베네셀 전단계 2단계예요. 1단계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아스타로 우상을 버리고 자를 것 자르는 거 1단계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고난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있기에 오히려 그 성공은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난 한 해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압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압니다. 저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게 보통 믿음입니까? 나는 성도가 뭔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고, 참 지금처럼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11조 생활, 나 저분은 참 어려울 텐데 싶은데도 그 11조 생활 한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을 것 같아. 몸이 병들어가 몸이 아픈 사람이요, 주일 예배 지키려고 큰맘 먹고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요,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힘들고 바쁜 중에도 요즘 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러 다니면서도 그 사명 감당한다고 시간 내서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잘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뭐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 인생의 감독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기고 난 다음에 에베네셀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공자가요, 조카 공멸이라고 하는 조카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벼슬에서 얻은 게 무엇이고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 물었더니 공멸이 대답합니다. 나는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3가지가 있습니다. 벼슬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일이 많아서 공부하지 못한 걸 잃어버렸고, 둘째 녹봉 월급이 적어가지고 친척을 돌볼 수 없었으며, 셋째로 공무가 다급하여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또 같은 벼슬을 하고 있던 복자천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벼슬하면서 뭘 잃고 뭘 얻었는가? 그때 복자천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3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얘기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게 뭔가? 첫째는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해서 학문이 늘어갔고, 둘째로 녹봉은 적었지만 월급은 적었지만은 이를 아껴서 친척을 도왔기에 더욱 친근해졌으며, 셋째로 공무가 다급하지만 틈을 내니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합니까? 같은 벼슬을 하면서도 공멸은 잃은 것만 3가지라고 그랬고, 복자천은 얻은 것만 3가지라고 했어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이 공멸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얻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복자천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같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한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에 겨워 생활합니다. 따라서 불행한 사람은 항상 이런 것을 셈으로 감사도 잃고 행복도 잃게 되지만, 행복한 사람은 항상 얻은 것을 세기 때문에 감사도 늘어나고 만족감도 얻게 되어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역시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아직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터널 끝 곧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대적 블레셋을 무찔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날에
10년, 20년, 30년 쌓인 고난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날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블레셋이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기 달리 블레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힘을 내라고 합니다. 작전 타임에서 감독이 야, 너 이렇게 하고 고쳤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래, 자, 힘내. 우리 이길 거야. 필상. 그러고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도움의 돌을 세운 자리가요,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입니다. 그 자리가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장소가 아닌 바로 그 실패의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바로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이 안 되니까 좀 장소를 바꿔볼까? 사람을 바꿔볼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볼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축복의 자리를 만들겠다.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에베네셀 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전 단계를 거쳐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성읍들도 다 도로 찾게 해주시고 주변 국가의 평화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새해 경기에 힘차게 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내년에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정신 차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드릴 송구, 영신, 서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우리의 인생 경기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내 인생의 감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